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본문입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부활을 말하자면 빵빠레를 울리고 축포를 쏘는 무슨 축하와 그런 모든 사람들의 환호 같은 그 분위기가 없고 의심과 침묵, 혼란, 망설임 같은 것들로 전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합니다. 부활신앙을 아직 가지기 전이니까 근심을 할 수밖에요. 5절 보면 천사들을 만나서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결정이기보다 어떤 강요된 어떤 길을 꼭 가야 했던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요구였다. 그렇게 증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체험되지 않고 빈 무덤만 체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혼란과 도전으로 긴장시킵니다. 어떤 혼란, 어떤 긴장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결과를 알고 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활 신앙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넘어가지만 그 쉽게 넘어간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자꾸만 그 외면돼서 기독교 신앙이 현실 속에서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과 역사와 인생이 참 너무 가볍습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만나는 세상은 온통 반복과 순환에 불과합니다. 윤회 사상이 나올만 하지요. 태어나고 소멸됩니다. 새로 태어나고 소멸됩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봄이 올 것입니다. 그런 진전이 없고 반복되는 순환체계 속에서는 그 반복이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일과성에 불과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부르던 저 어려서 부르던 노래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까 제목이 뭐죠? 희망가? 네. 근데 그 희망가가 뒤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맞죠? 아주 가스펠송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뭐죠? 진전이 없거든요. 한때 기쁠 수 있고 한때 자랑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다 묻혀버리고 동일한 반복만 남아있는 곳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명예는 없는 것입니다.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부활을 논함으로써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고 합니다.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부활하여 영생에 가든지 영벌에 가든지 해야 된답니다. 역사가, 인생이 반복이 아니고 직선이랍니다. 그러면 모든 생각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이해가 달라지죠.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짧은 3절에서 6절 사이에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과 개념들을 만납니다. 신령한 복, 사랑, 거룩, 영광, 은혜. 그러나 3절에서 6절에 가장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이라는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와 인간과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작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무의미한 반복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상과 허망한 반복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인격자의 계획과 의지와 그걸 이루시는 성실함에 붙들려 있다고 성경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다만 반복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사실 힘써서 일할 이유도 가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의 가장 큰 병은 바로 이거죠. 예수를 믿어서 반복되는 이 순한 실존 속에서 형통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 왜?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형통하고 부끄럽지 않은 것은 생존의 연장과 아주 부정적인 자존심, 가난한 자존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 작품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주는 진정과 열정과 능력을 동원하여 내 사랑하는 자의 영광에 너희를 목적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러한 인생이, 이러한 존재가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 가장 크게 살아야 되는 이유, 사는 현실, 여기에 막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바로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여러분 다 외우실 만큼 우리가 좋아하고 기억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종교적인 어떤 임무와 형태를 꼭 해라. 그걸 우선해라. 이렇게 쉽게 이해해서 하루에 성경 몇 장 보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신앙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봉사나 전도를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적인 일로 삼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된 보상을 받는 것, 이런 등식이 우리 속에 있죠. 본문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한 모든 얘기가 이겁니다. 6장 24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동등한 가치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으로 대표된 하나님이 존재와 운명의 주인인 것을 아느냐와 하나님이 만들고 주신 것, 사물이 궁극적인 권위라고 이해하고 있느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사물만 있게 되면 우리 잘 아는 자연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주의란 인과율의 법칙에 묶여있는 현상들입니다. 그 속에서는 그저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버거운 현실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영혼과 인격의 가치를 약속하거나 그 가치를 결과시킬, 기대할 아무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다 가장 냉혹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성으로 부르며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비켜나 그의 능력으로 주실 수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입니다. 그 싸움을 걸고 있죠. 그리 되면 우리는 내일이 오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다고 믿게 됩니다. 내일을 살 준비를 오직 물건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고 내일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물질에 묶이지 않고 성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자에게 우리를 맡기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내일은 부활 이후인 것입니다. 부활 이후라는 것은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는 인생이요 역사라는 것을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게 끝인 이 순환 세계에서는 진전과 성취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다만 발버둥이 있을 뿐일 것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궁극적인 운명을 하나님이 쥐고 있으며 그 궁극적 권위자와 능력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 속에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내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도록 계속 위협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사물로의 답이 아니라 인격과 영혼을 건 하나님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현실이 고단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뭘 비교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무엇이 영광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우리의 기꺼운 항복,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지는 섬김, 희생, 기다리심으로 대표됐던 십자가의 순환이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대접,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언가에 대한 십자가의 바람, 거기에 대하여 우리도 물건이 전부가 아닌 그 주인이신 하나님, 물건을 주어서 물건에 의한 만족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누구로서 섬길 것인가의 항복,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신앙의 싸움이죠. 예수님이 주고 우리에게
당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겠냐고 물어보는 시간, 기회, 특권, 인생이죠. 고통을 면하고 내 자존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와 초청을 외면하고 쉬운 답을 택할 것이냐 묻는 기간이죠. 구민은 전쟁이 나야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어려움에 처해야 진가가 드러납니다. 진가라는 게 뭐죠? 인간의 가치란 다만 잘난 데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진 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나와의 사이에 한 인간으로서의 값을 실천하느냐에 있습니다. 가장 크게 예의죠. 예의. 더 깊이는 신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들어가야 사랑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죠. 빈 무덤으로 증언하십니다. 너희의 존재는 가난하지 않다. 허무하지 않다. 너희는 내 작품이다. 너희를 내 자녀로 내가 만들었고 내 영광의 형상으로 지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에게 이 사랑에 마땅한 반응을 요구한다. 그게 짐이 됩니까? 그게 손해입니까? 억울한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랑은 질투하는 것이라는 말 아시죠? 올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하는 이와 받는 이가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힘이 실립니다. 젊어서는 기쁨과 보람과 성취라는 것을 잘 몰라서 차별화, 경쟁 속에서 작은 승리들로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공부 잘한 거, 축구 이긴 거,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더 살아보면 그것은 한 인간의 행복으로 자리하기에는 턱도 없이 작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난과 억울함과 결국 노쇠하여 쓰러져야 하는 인생을 감싸 안을 만큼 큰 답이 뭐냐 하는 나이에 오게 되죠. 거기서야 비로소 이제 더 이상 운동을 해도 근육이 생기지 않고 화장을 해도 이뻐지지 않는 나이가 되면 비로소 값싼 것을 던지고 진정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다른 것으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신 것 외에 다른 데 답이 없으며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진정한 가치를 가짐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점수 주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얼굴을 하게 되는 게 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의 증언은 싱싱하죠? 활기차죠? 아직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야 여기 오게 됩니다. 그때 소원했고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아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저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로 인하여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존재에 영광을 인정합니다. 값싼 것에 나를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주일날 떳떳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염색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로마서 8장에서 31절 보시겠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진심과 모든 능력과 모든 성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성실을, 이 진심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도전과 위협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실존을 바쳐 신자인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유능한 것이 아니고 무슨 성취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에게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제 인생을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깊이지요. 자랑이지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성경적인 신앙의 요구들이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기억해야 되는, 이해해야 되는 오늘 말씀과 부합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뭘 얼마나 쓸모있느냐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가 뭡니까? 순교는 진심과 각오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그쪽으로 가서 어떤 진심, 치열의 극치, 처절, 비장, 이런 데로 가버렸습니다. 비장하고 처절하고가 아니라 목숨을 버려도 하나님 편에 선 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는 겁니다. 웃으면서. 고함을 질러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면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도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광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현실은 기독교가 고통을 면하는 문제에 관심이 없듯이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운 현실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도와줄 수도 물론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탓입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싶으나 현실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한숨도 쉬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긴 과정을 거쳐 우리는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고함, 한 번의 호소, 한 번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디어 온전히 바치는 항복의 자리로 인도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다만 위협과 시험과 고통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며 채우며 성숙시킵니다. 언젠가 그런 표현을 했더니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다. 목사님은 해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그때 주장을 해서 제가 저를 묶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묶는 거죠. 한 번 묶어서 끊어지면 또 묶고, 또 묶어서 끊어지면 또 묶고, 또 끊어지면 또 묶어서, 계속 묶어서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지점까지 가리라. 그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자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배반과 십자가를 거쳐 부활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시행착오와 못난 것과 아우성과 타협과 비겁함을 거쳐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여 튼튼 무쌍한 당신의 자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사는 힘이요 지혜요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세상이 계속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실패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승리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의 자녀들을 승리케 하실 것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신앙의 싸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각오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넘어져도 실패하지 않는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권능과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명예와 자랑을 가지고 살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